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실론적 믿음과 무실론적 믿음입니다. 얼핏 보면 유실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무실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실론도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실론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주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확신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무신론자가 존재합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론자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가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 또는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바울이 배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스토먹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는 탐욕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신적인 것을 만들면서 사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배를 채우기 위하여 탐욕의 신을 섬기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 무엇을 신이라고 고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신의 존재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든 신은 섬기는 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누군가는 탐욕의 신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정의를 해놓고 보면 성경 안에는 유실론자와 탐욕의 신을 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도 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실천적 유실론자와 그리고 실천적 무실론자가 존재합니다. 실천적 유실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실천적 무실론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실천적 유실론자와 실천적 무실론자의 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에서 그들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선출된 사람들의 면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이 수령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북쪽 동네 분들이 많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이 수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더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족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2명이 뽑혔고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정반대 의견으로 두 부류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 점령 불가능한 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의 성벽 때문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은 너무 높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성하여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할 거라고, 못 이긴다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정복 가능한 땅이며 반드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 같은 성읍,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보고 왔다고 하기에는 전혀 다른 보고를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서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으로 보면 12명은 다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높은 성벽을 보았고 높은 사람, 큰 사람들을 보았고 그냥 풍성한 땅을 보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벽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입니다. 그들의 정복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만이 고려되었고 언제나 자기들만이 고려되었지 하나님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려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고려하지 않았던 그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고려 대상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그냥 성벽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모양은 같아 보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10명의 삶에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2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려됩니다.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사람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고려된 사람 실천적 유신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공부 못하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대조하는 믿음도 역시 그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 유신론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한 것처럼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논지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과 이 당시 매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배우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말씀 배우니까, 나 심지어 제자 훈련도 받으니까 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믿음 있지. 과연 그게 진짜 믿을 수 있겠냐는 거 야고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과연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유익하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유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유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유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하러 나갑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무모한 용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5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 이 다윗의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유익이 하나님께도 끼쳐졌고 이스라엘에도 끼쳐졌으며 심지어 다윗에게도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유익이 끼쳐졌습니까? 여러분, 40일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와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순간 이스라엘이 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블레셋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익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장 괴롭게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못 이기는 나라였어요. 근데 다윗이 승리를 하자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믿음 때문에 유익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이전까지 다윗은 그냥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냥 목동이고 하프나 잘 치고 돌멩이나 잘 던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믿음을 기점으로 그는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10배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유익이 생겨버렸어요.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과연 우리 안에 유익을 만들어낸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유익하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유익을 끼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해봐야. 그 믿음을 내 남편의 삶에 꽂아봐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내 자녀의 삶에 꽂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 교회에다 꽂아봐야 이게 능력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굉장히 더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이제 폭염을 주실 건데, 농담입니다. 더워질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여러분이 올 여름에 더워질 걸 예상하고 김연아가 막 이렇게 했던 선풍기를 집에다 갖다 놨어요. 이제 더위만 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리고 24시간 그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전기도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에어컨이 어떻게 해야지 기능을 발휘합니까? 꽂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꽂아봐야. 아무리 모양새가 그런듯해도 꽂아봐야지 어느 정도 바람이 나오는지도 알겠고 어느 정도 시원한지 알지 않겠냐고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꽂아봐야 그 믿음이 능력인 줄 알 것이고, 꽂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 것이고,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를 던져봐야 하나님이 그 싸움에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믿는 남편은 다르구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다른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다르다, 하는 말도 다르고 성적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정말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뉴스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의 담임 목사인 에드영 목사님께서 최근 11조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90일 동안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달이죠. 왜 이런 도전을 했는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는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90일간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려보고, 3개월이죠. 드려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은 거고, 복을 안 주시면 헌금 돌려주겠다고,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손해 났으면 교회에다가 청구하라는 거, 다 돌려주겠다고. 물론 이 프로그램은 이 에디영 목사님 펠로우십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도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하잖아요.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10년 되면 11조하고 20년 되면 12조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지라고 표현을 쓴다고요. 도전이라고. 믿음은 도전이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한국은 헌금이 들어오면 안 줍니다. 반환하는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고, 미국 사람들은 이 개념이 좀 되나 봐요. 돌려도 줄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예요. 정서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 못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성경이 사실이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고 정말로 믿으면 꽂아보라는 거예요. 꽂아보라고. 에어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전기에 꽂아보면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유익을 끼칩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이웃에게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유익이 있다고 믿음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잘 됐다고,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정도 산다고,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부부생활하고, 나 예수님 믿어서 이런 자녀 키운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없다는 걸 전제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못합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출발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언제 들으셨는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들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이미 앞에 답이 나왔어요. 가이사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전형적으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 나라들은 다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으며, 로마에서 정복당하는 피정복민들은 다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주를 섬겨도 우리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더 놀라운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고. 그 고백을 정확하게 2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답니다. 뭐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질문한 게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라고 하는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주라는 고백이죠. 그럼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이면에 들어가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숨어 있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면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종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종이 없는 주인은 없어요. 그리고 주인 없는 종도 없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종이냐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행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뜻은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 뜻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 아내는 그러던데. 제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던데요. 그거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종인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건 100% 종입니다. 그럼 100% 종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고 야고보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냐고.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종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가 주인 아니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이게 반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대번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믿음하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행함이 필요하고, 이건 그럼 충돌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는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만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김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어김없이 삶이 나와요. 이 믿음에 합당한 삶. 예를 3가지만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가장 강조했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율법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 얻다고 그랬습니다. 5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스도는 살리. 그게 1장 3장이에요 4장부터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단순히 행함이 없고 믿음으로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은 사람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니까요? 주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못 산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뜻을 못 산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모든 믿음은 출발은 고백이지만 결론은 삶입니다. 삶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주라고 하는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유익하겠냐?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냐? 답은 부정적입니다. 유익도 없고 구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도 유익이 나와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근본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긍휼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이 논지가 1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 긍휼이라는 걸 만들어낼 거고, 이 긍휼은 반드시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긍휼과 사람은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명사라고 그럽니까? 동사라고 그럽니까? 러브는 엄밀히 말하면 명사지요. 개념상으로는 명사예요. 근데 삶에서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 없어요. 섬기지 않는 사랑 없어요. 베풀어주지 않는 긍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들 내어주심을 했던 것처럼 뭔가를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가난한 형제와 자매가 헐벗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따뜻한 거 먹고 따뜻한 거 덮으라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그게 왜 유익이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복음에, 전하는 복음에 관심 가지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는 게 영광 돌리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언제 관심 갖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관심 갖습니다. 언제 귀 기울입니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겠어요? 내게 이익된 소식이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아무 이익도 끼치지 않아요. 유익도 하나도 안 줘요. 근데 이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 물어보잖아요. 유익이 있냐고. 이게 유익이 없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께 주목하겠냐고요. 주목 안 하잖아요. 주목 안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게 복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왜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시듯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웃이 유익을 얻어야 되고, 그 유익을 얻은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뻔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면서 유익을 누려야 돼요. 직장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아내를 이야기할 때 정말 형편없이 얘기하는데 그 아내들하고 내 아내는 정말 다른 것 같다. 그럴 때 이 안에서 그 아내를 향한 고백이 나와요.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성적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모하고 이 아이가 만나는, 자기가 만난 부모하고 다르면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다고, 확실히 다르다고 유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막 일을 대충대충 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껏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느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그럼 유익이 하나님께 가요. 직장 상사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과연 내가 존재함으로 누가 유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존재함으로 그 유익이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쁜가?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 10,000명 있어봐야 전쟁 못합니다. 죽은 사람 10만 명 있어봐야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1억 명 있어봐야 국가에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손해만 있죠. 무덤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지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은 손해를 끼친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가 끼쳐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왜 저러냐고.
교회가 왜 저러냐고. 그건 죽은 거고, 죽은 건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야고보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고. 살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죽은 건 아무것도 못 만들어놔요. 죽으면 짐이 되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 타는 칸에 타죠. 죽으면 화물 칸에 탑니다. 짐이니까요. 그거 모르셨어요? 죽은 사람을 거기에다 태우고 비행기에서 그러고 오시던가요? 화물 칸에 집어넣습니다. 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익입니까? 야고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믿음 때문에 과연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냐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뭔가를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를 만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야고보가 지금 두 종류의 믿음을 대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삶으로 한다는 거. 삶으로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아는가?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특별히 야고보 계속 강조하는 거, 긍휼로 증명하는 거라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익을 끼치고 있는 그 삶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 믿음이냐? 귀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 알아본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맨 끝에 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다라 지방에 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성경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라운 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는 거는 야고보가 이 본문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고백이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떤답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이 복음 있냐는 거예요. 이 귀신 믿음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이 귀신에게 믿음 없어요. 복음 없어요. 왜 복음이 없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귀신은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고백은 있는데, 심지어 두려워 떨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있거나 또 눈물을 흘리거나 또 큰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 보고서 감정이 움직였어요. 두려웠다니까요. 감정이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였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은혜 받아야 되냐? 이 손발이 은혜 받아요. 손발이요. 이 가슴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손발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고 가서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가서 자녀한테 잘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가서 직장에서 잘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본질 자체가 고백이 있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귀신도 본질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백은 있는데 상관이 하나도 없대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자녀 키워버려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아무 상관없이 남편을 대버리고 아내를 대버려요. 아무 상관없이 직장생활 해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야고보가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키우는 것에 하나님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하나님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에 하나님은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과연 하나님은 상관이 있으십니까?
야고보가 물어본 질문 그거예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죽어 계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죽은 존재죠,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믿음은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도 이 믿음으로 정복 불가능한 땅을 정복했으며, 다윗도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능력은 아닙니다. 오직 도전하는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적응해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도전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며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 자체로 죽은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 남편과 내가 살아온 세월이 20년, 30년인데 그 세월에 하나님 살아계셨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살아계셨는가?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깨워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내 믿음을 깨워서 유익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맨 뒤쪽에 가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물을 바다에다 던지는 게 믿음이지요. 배에다가 그득그득 쌓아놓고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여러분을 던지는 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거고, 세상을 향해 던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 일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삶으로 믿음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모양은 있으나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께 짐이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죽어가는 믿음도 얼마든지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고 내 자신이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향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 도전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